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결국에는 애굽의 제2인자, 1인 지하, 만인 지상,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생각해 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한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될 정도로 크게 번성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어진 것만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요 과정이다라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길일 때가 참 많아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일이 너무나 많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돼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며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편안하든지 마치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려고 해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곱이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그때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할게요 하고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소알 땅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천국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그른 선택이었습니까? 그른 선택이었죠.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번성하면서 편안하게 사니까 나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인가?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살 수도 없었지 않는가? 그러나 애굽 땅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가? 여기가 하나님의 땅인가 보다라고 착각한 것이 결국 내 앞에 있는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편안함으로 인해서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린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25절 보세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 줬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후손들을 아주 잘 대해줬어요. 애굽에서 잘 살도록,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잘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어떻게 교활하게 행했죠? 옛날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한 거죠. 이처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무 편안해서, 내가 너무 문제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줘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할 수도 있다. 내 주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 버리면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이 주어져도 어떤 축복이 주어져도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 버린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이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봄의 기쁨 그리고 봄의 감사를 잊어버렸죠. 뭐 때문에?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옛날엔 봄이 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막 이런 황사가 밀려오고 미세먼지가 밀려오고 초미세먼지가 밀려오니까 봄이 돼도 좋은 걸 몰랐어요. 원망만 생기고 불편만 생기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루가 멀다 하고 마스크를 껴야 하고 이게 봄이냐? 그런 생활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잊어버린 봄의 기쁨과 봄의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가 시작되니까 이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아침에 나갈 때 오늘 먼지가 어떤가, 미세먼지 상황이 좀 어떤가 이런 거 항상 확인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십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무조건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래도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미세먼지 있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뭐 한 하루 이틀 또 마스크 끼면 또 한 3일 벗을 수도 있고, 이런 반복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코로나19가 닥치니까 그래도 단 며칠이라도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좋아. 우리는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보다 더 큰 어떤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잃어버린 감사를 생각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우리의 간사함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하고, 잃어버린 감사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어때요? 마치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였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사를 잊어버렸는지, 내가 어떤 기쁨을 잊어버렸는지,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는지,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어려움 중에도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